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장마이긴 하지만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져서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올 때에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강물 수위가 뚝 너머에 있는 딸기 하우스의 높이와 거의 같아서 조금 더 물이 불어나면 큰일 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서 이 비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장 위대한 예수의 이름을 연구하게 될 텐데, 지난 1장에서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장면과 그것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곳에 모였던 그 당시에 세계 곳곳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 곧 자기 나라의 말을 듣게 된 것을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그 당시에 온 사람들의 나라 수를 보면 대략 15개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몰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고린도 방언과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초기 교회, 곧 초대 교회의 신자들 간에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변화, 곧 그들의 유무상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제3장에서는 이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처음으로 이적을 베풀어 일어나게 하는 사건과 그것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성경 말씀은 복음 성가에도 나와 있어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을 구분하여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것으로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베드로처럼 내게 무엇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이적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베드로의 설교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첫 이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을 그들이 목도하였지만은 그들 스스로 이적을 행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이 이적을 베푸는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 또 요한에게 있어서 그들이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첫 이적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이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으로서 기도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간섭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기에 미문이라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울 미자 문자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오른편 사진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골든 게이트, 곧 황금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금문이라 불리는 이 미문, 지금은 이렇게 닫혀 있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유물로서 이렇게 남겨있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에 그 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의 신원이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열렬한 기도를 한 후 곧바로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 미문 앞에서 나이가 40세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았다. 그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질병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사도행적에서는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입은 기식 가운데서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본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세가 된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오늘날의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안전뱅이로 40년을 지나게 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날마다 그의 이웃들이 그를 구걸하기 위하여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전문, 이 미문 앞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하는 이것을 볼 때에 그의 이웃들이 참 마음씨가 곱고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그의 나이가 40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그의 이웃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성전 문 앞에 이 미문에 그를 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날 마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그들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문에 보면은 그 시각에 이 안전뱅이의 그 이웃들도 그를 메고 이 성전 문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문 앞에서 그들이 서로 맞닥뜨렸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기에 구걸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이 사람도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40년 된 안전뱅이의 손을 갖다가 잡아서 일으키는 베드로, 그 옆에 있는 요한이나 또 구걸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다 보면서 그 손길을 내밀는 이 안전뱅이에게 있었으나 어디에서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가 일어나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도 참으로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원문상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 안전뱅이가 발에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걷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가 걷는 것뿐만 아니라 뛰는 이 장면이 단순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걸으면서 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우리는 그저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저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에 나오는 이 놀라니라 하는 말이 이 헬라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엑스타시로 되어 있어요. 이 엑스타시가 무엇입니까? 항월경입니다. 바로 이 40년 동안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가 완전히 나아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이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 장면을 목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월경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걷는 이 안전뱅이도 그랬을 거고 아마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거고 그 광경을 바라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항월경에 빠졌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항월경에 빠져서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안전뱅이가 이제는 안전뱅이가 아니라 일어선 그 사람이 바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잡으면서 이야기했을 때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막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자기들 눈으로 도대체 믿지 못할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는 이 그림 보면은 기둥이 두 줄로 쭉 이렇게 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장소를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 기둥 하나의 높이가 약 한 10m 약간 넘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성전의 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랍비들도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오늘 자기들이 목격한 목도한 이 항울경에 그들을 빠뜨릴 수밖에 없는 이 이상한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알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오늘 제1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안전뱅이로 살던 그 불행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 마치 베드로인 것처럼, 마치 요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이적의 그 주체가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내 권능과 내 능력과 힘으로 마치 이 사람을 갖다가 일으켜 세운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아니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왜 우리를 갖다가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느냐?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에 계셨지만은 오늘 그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안전뱅이는 구걸을 구하는 이 안전뱅이에게도 그가 지난 40년 동안에 구걸하면서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이들이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들었고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을 그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아침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리라 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그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용수섬 친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안전뱅이에게, 그들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믿음 자체도 바로 예수님께서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일을 했겠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만이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독사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독사에게 제 손가락에 물려 가만히 있으면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만약 독을 마시면은 괜찮을까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느 섬에 그가 당도했을 때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그 불에다가 비에 젖은 나무를 들어서 그 불에 올렸을 때에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손을 잡은 적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의 손을 갖다가 잡아 이렇게 세웠을 때에 안전뱅이는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행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우리가 아니야.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왜 우리를 갖다가 쳐다보느냐?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며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오늘 이 안전매기가 일어난 거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조금 전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지만은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준엄하게 그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 한 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한 그 이유를 이제 내가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 곧 십자가를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곧 성취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십자가에 생명의 주를 못 박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었고 예고된 그 일이 성취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앞에 18절에서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르게 역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나사렛 예수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둘 것으로 다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나사렛 예수 곧 메시아는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여 하늘에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마지막 그 단계를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에서 그분의 중보 사역이 끝나면 이제는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잠자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다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고 마침내 나중에는 이 땅이 완전히 죄가 없는 회복될 그때 만물을 회복하실 그 때를 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모세처럼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룩하게 되는 이 위대한 선지자는 모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바로 메시아가 일어나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 곧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은 바로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 이름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크나큰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다. 특별히 그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2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 곧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두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모세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그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에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지금 계신다. 이제는 너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이 원문 가운데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매듭지으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적은 다시 이렇게 부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호소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의 자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 그분을 믿음으로서만이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호소하실 때에,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호소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들은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제라도 돌이켜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너희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선지자들의 자손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이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도 생명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거침없이 준엄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지만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모세의 말씀, 아브라함의 말씀들,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들어서 그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하면 주님 앞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왼쪽에 이 그림에 보면, 사진인지 그림인지 보면은 여기에 영어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뭔가가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뭔가가 일어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 기도의 말미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갖는 그 전능한 그 능력, 그 힘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글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네. 부르고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이름, 우리가 찬송할 영원한 이름, 예수의 이름. 비록 홍수가 나서 우리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게 새로운 한 주를 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